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2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난 배 하나가 있으니 이의 이름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갈릴과 나는 둘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가는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오른과 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병궁에 이르러 전에 홀로 왕궁을 지키게 한 구공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성가로가 지으리라.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
그려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여러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뒤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그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대들과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병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쳐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낮으로 오니 그때에 요압의 굴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오죽하를 머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죽음을 죽이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서 터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되 요압의 친구 중 하나가 아비새에게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 자 그 청년이 아마사를 그 길에서부터 아비로 옮겼으나 거기에 있는 자들은 다 맞춰서 저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그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자 가운데 두루다니면서 아벨과 베나가와 데리고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베나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깨우고 그 성을 향하는 지역 언덕 위에 도심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끌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나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즘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흔히 나라를 아벨까지 그 입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화평하고 충실된 주 하나님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모니 같은 성을 걸어오자 하시니로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고자 하시니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사디스라 비그리에 따라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나 네가 그만 내주고 내가 이 성벽에서 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넣어 던지라 하고 이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발을 돌려 우리가 터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주인이 되고 요압의 아들 도나야는 그의 사람과 블레 사람의 주인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로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시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는 지사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 하나님의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서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은 깨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이에 요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압이라는 사람.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숲을 등장시켜서 요압이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 머리털이죠. 그 머리털을 숲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된 상태에서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분명히 다윗은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이제 하나님 주를 향한 외침인데,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끊임없이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은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했어요. 다윗과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을 그렇게 살려했는데 요압은 다윗의 말 안 듣습니다. 분명히 왕이 다윗이면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요압이라는 사람은 왕의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얘기해도 요압은 안 듣고 죽였죠. 여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느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슬퍼서 보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간음한 것 때문에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간음했고, 내가 지금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첫 번째 암논을 죽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인 죄는 누가 관계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그저께 말씀도 하고 어제 말씀도 다윗이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 관계라면은 뭐 그냥 괜찮아요. 지금 승리했다. 백성들 마음은 역적이었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이었지만 백성들 마음에서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이니까 백성들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서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했는데 다윗은 막 울고 있다. 다윗이 우는 것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통해 잡아보고 회개하고 있는데, 요압이 백성들 편에 서가지고 어제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승리를 도취했는데 백성들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백성들은 지금 반역자를 찾아내서 지금 승리를 도취했는데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관계 회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 막 회개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회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 관계 더 중요하지. 왜 사람들 그렇게 비싸게 만드냐? 어제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슨 잘못했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죄하기가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보다도 무엇이냐? 사람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자꾸 말을 해요. 내가 얘기 말하는데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하면 되고,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 다 잘 듣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틀막이라고 했어요. 고마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 막고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니 다윗 왕의 문제도 백성들의 등을 이루어가지고 왕은 죽이지 말라는데 나는 백성들 편에 서서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왕한테 핍박하셔. 어제 말씀 와가지고 왕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따라가서 즐거워해야지. 백성들을 슬프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억지로 회개하고 있는 다윗을 끄집어내가지고 송문 앞에 어제 세웠어요. 송문 앞에 서가지고. 그럼 이 백성들은 모두가 이제 이 요압만 듣는 거예요. 요압이 대단하다. 이제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왕의 권위는 누구냐? 옆에 요압이에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대로 영향합니다. 남북 이스라엘 갈라지는
이 모든 시작이 어디냐? 다윗이 하나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울 때 요압이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끝까지 기다렸으면 오늘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 문제보다 더 큰 세력 세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압살롬 문제가 해결됐다? 백성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압살롬 죽였다. 왕의 마음은 상관없이 이제 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요압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더 큰 세력이 나오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바. 어떻게 이제 세바를 표현했냐면 2절 말씀 보십니다. 그 아들보다 더 큰 세력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야 되는데 왕이 권위가 세워진 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요한 말 듣게 되면 백성들이 요한 말 듣게 되면 이 왕의 권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닦여야 되는데 다윗하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요? 요압.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요압. 그래 백성들은 모두가 요압을 따라갑니다. 보세요. 올라가 비그리아를 세바를 따라다가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아를 누굴 따라간다고요? 세바를 따른다.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 따른다. 유다 사람들이 모두가 누굴 따르는 세바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요압이 지금 왕의 분별력이 여기서부터 사라지고 회개 하나님 관계가 다 해결됐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이걸 보면 되죠.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도망 다니면서 사울한테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사람 살려주고 용서하고 막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요압이 나와서 이렇게 만든 그 백성들은 모두가 거기만 따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바가 더 세게 나왔죠. 반란을 일으키는 그 세바는 다윗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버려라, 다윗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왕은 잘못된 수를 또 하나님께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요압을 강등시켜버립니다. 군대 장관 요압 말때 백성들이 다 불러왔으니까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샤를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자, 사람들 바꾼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시간 지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관계가 철저히 되면 그 다음 보면 이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전도 또 하나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하시는데 그 사이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 관계에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죠. 자, 4절 말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수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을 지체한대라. 군대 장관을 아마샤로 바꿔라. 요압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아들도 죽여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샤로 군대 장관을 세웠습니다. 요압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된 모습이 아니죠. 왕의 말을 안 따르니까 그 어떻게 했냐. 6절 이 아마샤는 이 세바의 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요압은 말 한마디는 백성이 다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하늘을 찌른 요압의 권세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6절 같이 읽습니다. 지쳐야 되니까 해결로 할 능력이 없어요. 아마샤는 군대 장관인데 자기 말 따라야죠. 전부 다 요압을 따라가고 있는데. 자, 6절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압살롬보다 더 큰 게 누구라고요?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큰 세력을 있다. 그래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세워서 초락했는데 아마사에게 해낼 능력이 없다. 그런데 너는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예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지금 말합니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길을 쫓아가서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라. 요압이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요압의 동생하고 이제 둘이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왕이 세운 아비새를 누가 죽이냐?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 죽여요. 그 집안 세력이 엄청나죠. 왕이 아들을 살리라 했더니 요압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고, 요압의 권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윗은 아마샤를 군대장을 세웠더니 요압의 동생이 가서 아마샤를 죽이는 장면. 왕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그래서 7절 뒷줄줄하니 예루살렘에 나와서 8절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팔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리고 아마샤가 어떻게 죽이는가? 이 왕이 세운 이 아마샤가 어떻게 죽이는가 보세요. 9절 시작.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고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는 체하고 전부 다 이미 가짜로 이렇게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요압과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다음 10절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매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죽였어요? 그래, 잘 보세요. 왕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이제 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왜 왕의 권위가 떨어졌는지.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생일하는데 죽였어요. 이제 자기 말을 안 듣고 요압 백성들이 모두가 요압 편에 서가지고 요압 따라가니까 이제 장관을 따로 세웠습니다. 아마샤라는 장관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장관은 누가 죽어요? 요압의 동생이 어떻게 해요? 수염을 잡고 오른손으로 아마 수염을 잡고 그의 입 맞추는 아이고 지금 평안합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찔러요. 이게 엄청 무서운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배를 찌르며 창자가 쏟아졌다.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의 비브리 아들 세바를 뒤쫓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세바에 나는 누가 또 제압하느냐? 요압과 아마샤가 또 이걸 제압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누구 말 따르겠어요? 왕의 말 따르지 않죠. 이 모든 것이 1절에서 나타난 1절.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1절 20절 시작. 마침 거기에 고추를 주는 마침 거기에. 사람들은 착각해요. 우연히 이런 일이 났겠지. 마침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아이고 사람들 말 따르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연히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 불량배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이라. 이게 이제 세바이 난입니다. 압살롬의 난보다 더 큰 세바이 난.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자, 베냐민은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 그 위에 올라가면 누가 베냐민 사람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만 데리고 그 왕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왜? 다윗 중심으로 전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다윗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요압보다 더 무서운 세바이 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바보다 요압이 더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무너뜨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온 유다 따로따로 나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서 2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로 그쳤다. 그럼 온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유다는 몇 지파이죠? 온 이스라엘 10지파예요. 10지파 반. 그러니 10지파가 지금 전부 다 세가 따라가고 유다 당신들끼리 해라. 2지파만 남는 거죠. 통합왕이 됐는데 왜 그랬느냐? 요압 때문에. 요압. 왕이 말하면 들어야지 말이지.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마침 거기 하나님의 계획 속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건 이제 교회도 말해요. 교회 안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베냐민 사람이라. 누구 사람이라고요? 먼저 왕 사울의 사람이더라. 사울의 사람이에요.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철저히 사람 편에 져 있는 사람. 우리는 다윗과 나는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철저하게 갈라서는 거죠. 마음 따르지 말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이스라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말씀 또 봅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하고.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본궁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통합 왕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어제 엊그저께 압살롬 때문에 어디까지 쫓겨났다고요? 요단 서편까지 쫓겨났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4절이에요.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 아마살 군대장관을 세웠습니다.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누구예요? 요압 군대장관은 내 말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그를 따르니까 아마살을 세웁니다.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아마사가 유대 사람 모으고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됐다. 시간이 지났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이 지체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무엇 관계예요? 하나님과 회개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거기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는 성이 하나님이 함께하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사람을 바꿔왔어요. 그런데 요압 아들이 동생이 와서 죽여버려요. 다윗은 전혀 힘을 못 씁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의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근원되는가 잘 깨달아요. 19장 40절 보세요. 19장 40절부터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갈라지는가. 어제 오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매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께 함께 여기 줄을 치는 거예요. 지금 쫓겨났어요. 승리했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갔다가 요단강 지나가가지고 이제 길갈이라는 것은 다시 정비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시간을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 똑같은 관계예요. 요단강 건너갔다가 지나와서 지금 길갈에서 뭐 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생겼어요.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 거기 줄을 치세요. 유다 백성들은 다윗 지파잖아요. 유다에서 왕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다윗 지파는 유다 백성들인데 유대 백성들은 전부 다 모여 있어요.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지파, 10지파. 10지파가 절반이나 왕 안 됐더라. 10지파 절반은 어디 갔어요? 왕이 들어왔는데 유다 지파는 다 모이고 10지파는 아직 반은 안 났어요. 이것이 다윗이 어제 말씀 철저히 하나님 관계 회개할 때 요압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이것을 회개 문제를 하기 전에 끄집어내가지고 성문에 세워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사람 관계가 중요하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냐? 요압은 철저히 하나님 사람 관계를 만들어놨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있으면 지치하고 있잖아요. 지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안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설픈 회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반이 아직 안 온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건너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요압이 관계돼가지고 하나님 관계 회복이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밥밖에 안 왔다. 그 문제 됐어요. 41절 시작. 그 줄을 잘 쳐야 돼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앞에는 온 유다였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하려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돕겠느냐? 왜 유다 사람들 말만 듣습니까?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인도와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왜 온 유다 사람만 여기 건너왔습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42절 이스라엘 백성 10지파가 지금 서운한 거예요. 왜 온 유다 사람 편에서만 서가지고 이 건너왔습니까? 우리가 다 올 때까지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자,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제는 모든 유다 사람이, 여기는 유다 사람 전부 다 하나 딱 했으니까 다윗하고. 그런데 다윗 편에 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만 와 있으니까, 반만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은 온 유다 사람들만 함께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서 40절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가, 이게 어린애 같잖아요. 우리는 왕이 우리 지파다. 이게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너희들은 온 유다 사람 다 모이고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너희들 왜 그랬냐? 이 사이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전적 회개 시간을 요압이 빼뜨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것이 우리는 다윗왕과 종친이다. 아니, 종친이 하나 되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종친과 숫자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종친과 숫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이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해 분하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요, 회개할 시간에 회개를 안 하는 백성들도 똑같이, 아유 내가 미안해, 너희를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면 되는데 하나를 깨뜨려서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를 깨뜨리는 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남이야? 왕과 우리는 하나야. 너희들은 그 말하면 안 되지. 그 다음 말이 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한테 대답하는데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소리가, 우린 10지파야. 숫자가 많아. 너희들 종친? 그래 너희 종친끼리 해. 우린 10지파야. 이렇게 어린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싸움이죠. 인간들의 지혜, 이 세상 우리나라 똑같이 우리는 10지파야. 너희들은 종친이라고. 이게 어린애 싸움 같지 않아요? 아니 나 아직 형이 등이 있어. 너는 없잖아. 이런 싸움이에요.
이게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으셨는데 왕이 말이 안 통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사분노에 돼가.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이다. 누구 말이 더 세요? 유다 사람은 종친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는 열지파예요. 누가 말이 세요? 그래서 줄 서면서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했다. 왜? 우리가 왕을 필요 없고 있다. 이러면서요, 점점 싸움은 더 심해지죠. 그냥 누가 나 잘못했어. 이게 우리가 미안해. 이렇게 돼요. 다윗은 어저께 말씀에 뒷부분에 용서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무리 용서하고 회개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여기 뒷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된 배경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왜 그럴까요? 19장 7절 말씀합니다. 19장 7절. 성경을 보는 법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19장 7절. 왜 이렇게 왕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왜 요압이 백성들을 막 다 훔쳐갔고, 압살롬도 다 백성들을 막 훔쳐갔고, 중간에 왜 이런 사람이 생겼느냐? 7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이게 누가 말해요? 요압이 지금 왕에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왕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압살롬하고 막 자기 죄를 통해 잡아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관계보다 지금 백성들 마음은 어딘지 백성들 마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협박하는 장면이 요압이. 자,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이 말이 무섭죠. 왕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 없으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없어요. 노아 한 사람만 배에 들어가요. 그 가족들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관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게 대부분 그렇죠. 왕 하나는 사람도 당신 무슨 왕이냐? 그래도 하나님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화가 왕의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나가신 모든 왕보다 더욱 심합니다. 어떻게 신하가 왕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면 왜?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니까 왕이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았어요. 성문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왕에게 가는 사람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일 맞추고 우리가 남이가 왕이 문제지 당신이 문제가 아니야. 압살롬이 했던 말. 요압이 똑같이 왕이 문제가 많다고 지금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왕이 하나님 관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없으면 왕입니까?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하니까 왕이 지금 질질 끌려가고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요압 말대로 따라가. 그런데 요압은 백성들로 어디서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마샤 왕이 세운 군대장이니까 또 다시 찔러버려요. 동생이 와서. 자, 왜 왕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까? 왜 그럴까요? 왕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왕은 할 말이 없는 사람, 다윗이에요. 뭐 때문에요? 11장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4절. 이게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요,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11장 14절의 말씀. 왜 이렇게 다윗이 질질 끌려고 권위가 사라졌는가? 회개와 용서가 진정 없기 때문에. 11장 14절 이건 줄을 쳐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자, 우리아 죽이라는 것을 누구 손에요? 우리아는 그 보질 않거든요.
전달만 해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우리야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편지를 전달해요. 이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 자기가 죽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게 성경책이에요. 우리야는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지금 죄 지은 왕 다윗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자기 죽이는 누구예요? 요압은 아무것도 모르고 편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성경책의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편지 쓴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전해요. 자기는 좀 더 십자가에 다 죽죠.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그들이 사명이니까. 그거 전하고 죽는 게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경책 나누고 우리한테 성경을 깨닫지 못하려면 너희들 지금 요압 같은 사람이고 세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야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지금 다윗에게 편지 받아가지고 요압에 전달합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주게. 편지는 우리야가 요압에게 전달했는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요압한테 야 우리야 저쪽 뒤놓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 그렇게 충성스러운 죽인다. 요압은 알아야 몰라요. 요압은 그거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손에 꽉 잡고 지금 다윗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내가 이거 증거 드러내면 세상에 너무 당신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믿지 못하죠. 왜? 요압은 알고 나단 선지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다윗은 철저하게 이 문제, 죄 문제 하나님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근데 성경책에는 모든 사람 죄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는 죄이고 난 죄였고 막 이러면서 요압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 전체가 무엇이냐? 편지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편지를 전달한 누구요? 우리야. 자기 아내가 뺏겼는데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전달해도 죽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성경책을 놓고 죽어요.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편지를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이틀밖에 안 돼요. 끊임없이 내 말이 정답이라고 내 말 따라가는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보다 사람들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요. 결국은 그것이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남북으로 갈라진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어요. 이 성경책. 이 편지를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게는 매일 요압 따라가요. 세바 따라가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안 되죠. 나라는 하나가 안 되죠. 아무리 다윗이 왜 얘기해도 다윗은 거기가 사라져버리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압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세바가 누구인지, 자꾸만 왕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누구인지, 내 안에 죄인지 아니면 다윗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지 누구도 해결하지. 사람들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봐도 안 되고 아무리 친척이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는 459장 찬송 불렀어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이걸 했어요. 382장 찬송 시간. 이제 정말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 죄를 얘기하지 말고 내가 세바든지 내가 압살롬이든지 내가 왕의 말을 자꾸만 하나님 말을 우리 갈라놓는 세바인지 요압인지 압살롬인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보호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학생 될 때에 어려운 학생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요압의 말을 따라가지 다윗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바를 따라가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말을 따라갔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섰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들 관계 더 중요하다고 요압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사람들 죄의 이리저리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사단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가고 있다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권위가 사라진 것은 그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21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다윗의 죄보다 더 큰 죄가 그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내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들의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내일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하나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됨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죠.
시간 내면 되겠습니다.